이 수박은 저와 우리 서진이가 작년 12월에 맛있게 먹었던 수박의 씨를 싹 틔워서 어제까지 우리 키웠던 수박입니다. 수박을 심었더니 이런 수박이 났어요. 수박을 심어서 수박이 난 게 뭐 되냐? 그런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수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씨 하나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 또한 열매를 맺게 되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가 그 어떤 씨보다 생명력이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유니폼 데이로 함께하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격려하고 일으킨다면 이들 안에 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이들 역시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자녀들한테 관심이 없으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관심이 많거나 우리 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복,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의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쁨.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했을 때 미래에 대한 위로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다, 기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히 혹은 행운으로 주어지는 행복과는 달라요. 그 축복은 누군가가 피 흘리셔서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이상하죠? 피 흘리는 것은 아픈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더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 역시도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은 돈을 좀 벌면, 조금 공부 좀 하면, 어떤 명예를 좀 얻으면
힘을 좀 쌓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행복을 누리려고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의 삶을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자녀가 잘 되면, 영주권만 얻으면, 결혼만 하면, 자녀만 낳으면, 그 자녀가 좀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고 얻었고 성취됐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행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은 역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궁핍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하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근본 성품입니다.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팔복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여타 다른 복보다 먼저 된 복이에요. 다른 복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아요. 이 모든 복보다 기초가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모든 축복의 기본이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가 비워지는 거고, 비워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린 그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움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리잔을 하나 갖고 왔어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어 있을 때만 채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 합시다.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채울 수가 없어요. 비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운다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차를 한 잔 갖고 왔어요. 이 차를 이렇게 채운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만 안 썼으면 제가 한 잔 먹을 텐데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원칙은 뭡니까? 비어 있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령이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퓨뉴마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도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은 가난해야 됩니다. 이건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비어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그때 교회가 문을 닫는, 예배할 수 없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있지도 않았었던 그 일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당황했습니다. 당혹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12주 지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야, 모인다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가. 그 예배가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진지했고 얼마나 감격했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정말 속으로 울었었던 그런 예배,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드렸을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어떻게 견뎠냐, 어떻게 지냈냐,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교제했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해서 결핍됨을 얘기해요. 곤고함을 얘기해요. 이 상태가 마음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 영의 목마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더라고요. 모일 수 없어서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성도들이 손을 붙잡고 웃고 격려해주고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공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복이죠. 비어 있으니 그것을 채우려 갈급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니 그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모압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민 가서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며느리인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같이 어머니 따라서 고향으로 가겠다고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비었거든요. 다 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채우고 다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껏 하나님의 나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걸 숨기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는 얻을 수 없더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빈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죄에서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빈 잔을 가지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죠. 둘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안이 다른 것이 없어요. 아니, 내 주머니는 두둑해 할지도 몰라요. 나는 능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뭐라도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진지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가만 보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빨리 그만 그 만남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의 것들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기뻐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겨요. 내 사업장을 맡겨요. 나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겨요. 내가 그거 붙잡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 맡긴다라는 것이 의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면 내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고민하십시오. 근데 내가 염려하고 고민해서도 내 키가 자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 맡기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없다면 맡기십시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에 베타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태풍이 불 정도로, 그래서 갈릴리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민물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정말 잔뼈 굵게 어부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녘 돼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깊은 데는 그 시간에 고기가 없거든요.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베테랑 어부에게, 잔뼈 굵은 어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훈계하는 거예요. 훈수 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 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그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의 말을 통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거든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이지도 않거든요. 알 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가 정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자였는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물고기 잡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살았었던 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고기를 볼 줄 알아서,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베드로는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납작 엎드리며 베드로가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일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후로 주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진이와 제가
수박을 물 주고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수박은 우리가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불치의 병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남들은 그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은 삶으로 오늘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 앞에 옳다함 얻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주 다스리심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주 다스림 안에 평화가 있어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 다스림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주 다스림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삶은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다. 우린 그걸 읽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삶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였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병 나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합니까? 내 안에 빈 것 같습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갈망이 임재가 없는 것 같아서 힘듭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 갈급함 때문에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갈급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서 찡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그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쁜 사람들이에요. 왜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미크론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일들 때문에 마음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를 힘겹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몸이 아픕니까?
내가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아픔과 그 고난, 그 빈 것 때문에 우리를 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빈잔은, 우리의 빈손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거고 그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니폼 데이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잘 들으셨어요? 네, 아무도 작당하지 않고 아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평생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생을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참된 가족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